네, 반갑습니다. 김동조 전도사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오늘부터 이 단어를 알면 복음이 보인다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1장은 속이라는 한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속이라는 한자가 들어간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예를 들면 속죄, 속량, 또 구속, 대속과 같은 단어들이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주치게 됩니다. 이때 속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속이라는 한자는 조개패의 팔매자가 결합된 한자입니다. 즉, 돈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하는 글자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지불할 때 무엇을 구매하기 위해서나 혹은 무엇을 대가로 지불할 때 이 돈을 지불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속은 무엇을 위해 지불하는 행위를 말할까요? 이 속이 무엇을 위한 지불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선시대의 법률 제도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속이 무엇을 위한 지불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당시의 법률 제도를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조선시대에는 오늘날의 헌법과 비슷한 이 책이 있었는데요. 바로 경국대전입니다. 이 경국대전 안에는 속량, 속죄, 속신처럼 속과 관련된 단어가 매우 많이 등장합니다. 이 경국대전에서 속이 등장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대가를 치룰 때, 이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 이 경우가 좀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천민의 신분을 벗어나 양민이 되기 위해 대가를 치룰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조선시대는 매우 엄격한 신분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민이 양민이 되는 일은 매우 어렵고 제한되는 일이었는데요. 이때 그 신분을 바꿔주는 것, 그것을 속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죄인이나 천민이 양민의 신분으로 변하도록 대가를 치르는 것, 바로 이것이 속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속량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와 같이 속하여 양민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대가로 우리가 치르게 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당시에 천민이나 죄인이 양민이 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돈이나 물건으로 그 값을 치르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한 경우는 자신을 대신할 사람을 제공하는, 경국대전에선 대구 속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즉, 자신을 대신할 사람을 제공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대가를 치룰 때 그 천민의 주인 되는 사람, 또 이 법을 집행하는 사또의 허락이 있어야만 이것이 성립된다라고 합니다. 즉, 이 속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은혜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속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속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구원의 과정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성경에 왜 이 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구원의 문제를 법률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로마서 3장 24절을 함께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배운 속을 기준으로 이해해 봤을 때 속량, 즉 양민이 되기 위해 대가를 치루어야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대가를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고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양민이 되는데 우리는 나의 값을 치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이 속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이해하면 구원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의롭게 행하신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것을 값을 치루어 주신다는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 대속하신 주님에 대해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대속이라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했던 대구속신, 즉 나를 대신할 사람을 상전에게 데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천민된 나를 대신해 주님께서 대가를 치르심을 말한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즉 이 대구속신을 할 때 한 가지 기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만약 30대 남자이면 30대 남자를 똑같이 구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복음에서 해석한다면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 나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앞부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소개 과정에서는 반드시 상전이나 사또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받아주시고 그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에만 이 대속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즉 죄인을 대신해 값을 치루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죄인 아닌 다른 이가 이 죄값을 치르도록 받아주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알게 되는데요. 이 속죄도에 한 가지 특별한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천민이 되었다가 양민이 된 자, 즉 속량받은 자가 다시 천민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한번 양민이 되는 속량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민이 천민이 되는 방법은 바로 천민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속량한 사람은 이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전 신분과 섞이지 않도록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복음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이전에 죄인된 신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매일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즉 성화의 삶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대속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이 속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그들은 더욱더 놀랍게 받아들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더 감격하게 되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속이 들어간 단어들을 살펴보며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어는 속죄입니다. 속죄는 죄를 지어 받을 형벌에 대해 값을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속죄제, 이때 속죄제에 바쳐진 제물은 이러한 의미가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속량이라는 단어,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몸값을 치러서 천민이 양인이 되게 한다는 말인데요. 즉 죄인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칭의가 아마 이와 같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또 대속이란 단어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구속신, 자신을 대신하여 종이 될 사람을 상전에게 바치는 것, 이
대구속신의 줄임말이 바로 대속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그 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더 깊게 가르쳐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구속이라는 단어인데요. 구속은 구하다, 구원하다와 속하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속하다의 의미와 비슷하지만 우리를 구하셨다는 그 놀라운 감사의 의미가 더욱더 드러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은 속이라는 이 한 글자를 통해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함께 공부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사실 저는 이 단어들을 공부하게 되면서 더욱더 성경을 읽고 싶다는 마음들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마음들이 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자 하나만 정확히 이해해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을 더욱더 깊고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알면 복음이 보인다를 통해 총 12글자를 배우게 될 텐데요.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한 글자로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단어를 알면 복음이 보인다, 함께 읽는 신앙도서 시간을 통해 우리가 성경을 더욱더 깊게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안내사항이 있는데요. 우리가 다음 이 시간에는 고난주간 특별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은 건너뛰고 그 다음 시간에 이 강의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